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문제인가? 정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응?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에게 제일 궁금한 거,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정신인데, 음, 이 우리 불교에서는 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그 마지막 바탕이 뭐냐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 결과 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식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육근, 육식, 그 다음에 칠식, 말레야식, 팔식, 아레야식. 그래서 8가지의 그 인식의 영역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그 식의 마지막 밑바닥에는 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식이 하나 있고요. 원래부터 모양도 색깔도 없던 아주 깨끗한 청정한 의식이 있다. 그 식은 2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 밝은 면에 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인연에 의해서 어두워진 식이 있다.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식을 요걸 업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청정한 식, 이걸 정식이라고 불러요. 깨끗할 정자, 알식자. 그래서 이 깨끗한 식이나 아니면은 그 물든 식을 근본 바탕은 사실은 같은 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뿌리를 두는 거죠. 불생불멸을 보면 이것이 깨끗한 정식이 돼요. 불생불멸. 그런데 업식은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늘 연생연멸을 보게 돼요. 연생연멸. 연생연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바뀌었다가 이 업식이 업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콤플렉스로도 이것이 작용을 해요. 이게 그 물든 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식.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이 염식의 일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 인연 따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그 한 예를 본다면 나는 내가 작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나는 작아, 나는 못생겼어, 못났어, 나는 늘 부족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식은 인식인데, 인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죠. 한편으로는 그 내가 잘났다고 믿게 되면은 나는 잘생겼고 돈도 많고 뭐 이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2가지가 늘 섞여서 그 우울감과 열등감, 열등감과 우울감이 늘 섞여서 분출돼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봤을 때 병든 마음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구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쫓아가거든. 우리 마음이. 이것은 그 안에 그 시기, 그 인연의 시기,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트레스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피곤함이죠. 지침이죠.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그 감정이 깔아앉아서 이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병들이 생겨요.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그 망상증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내면적인 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깊은 자기 내면의 그 에고에 들어와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무의식으로 깔려 있을 뿐이지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당했던 경험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콤플렉스 남기도 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연의 마음이 이제 그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의 그 일상은 늘 흔들리는 거라.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내면이 오염된 업식이 작동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연생연멸이라. 인연 따라 이것이 막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그 업식 이것을 어떻게 하면 녹일까? 자기 내면 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내면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업을 녹이는 방법, 오염된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일반 분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시키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 기도가 부처님한테 나의 그 소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자기가 바라는 마음을 비는 이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어떤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인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 기도라면 하나는 인과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수행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 부처님한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인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기도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하는 뭐 3000배 기도를 한다든지 3년 동안 무언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옛날에는 독불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생일이니까 이 생일날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런 공약물을 올리니까 이 공약물을 올린 그 과보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은 내일의 좋은 날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수행 기도도 좋고 소원 기도도 좋은데 내일을 위한 것이라면 인과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2차 인연 공덕으로 아무개가 좋은 결과 그 과보를 주고 싶다 하는 것을 원문을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스님들처럼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의 어둠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 이 마음을 소멸하는 거라. 병이 있으면 그 병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청정한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청정한 몸이 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약을 먹어야죠.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일 핵심적인 사성제 본문이거든요. 너 인생에서 뭐가 문제인지 먼저 찾아봐라.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또 알아봐라. 그러면 그 원인이 없어지면은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고 된다. 이게 열반이거든요. 그럼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식의 문제예요. 식. 아는 거. 그래서 이 식은 그 물든 것은 밖에서 들어와서 만든 것이 염심이라면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정식이고 정식과 염심이 바로 일심, 근본 바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제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잘 캐치를 못해요. 분노가 왜 만들어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아무리 나쁜 거라도 마음이 분출될 때, 수용될 때가 아닌 분출될 때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지금 어려운 이런 환경을 이겨나가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서 숙성돼 가지고 향기가 나는 수용과 숙성돼서 깊이 있는 분출, 이 두 가지가 원활히 된다면은 이 사회는,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사 내가 보살님 보고 못생겼다 이래도 화내지 마세요. 보살님, 저 말은 말일 뿐이구나.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라. 분출을 하긴 하되 그 웃을 수 있는, 한번 이렇게 주물러서 부드러워져서 융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겠죠. 옛말에 뭐 그 돼지가 보면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가 보면 부처밖에 안 보인다는데 스님께서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셨으면 스님 마음이 그렇네요. 이렇게 한번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분출하는데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내면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의 수행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을 만들어 가면, 그중에 내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 안에서 반드시 이 청정한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 온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든 데서 이 마음을 일으키면 욕심인데, 여기 청정한 마음에서 일으키면 이건 온심인데요. 마음에 반드시 온을 품으라는 거. 일체 모든 보살들이나 부처님께서도 이 온할 온자 있죠. 그래서 그 간세음 보살님이 10대 온 있는가 하면 약사열의 12대 온이 있고 서방 정토에 48대 온이 있는 것처럼 이 바라는 온을 일으키라는 거죠. 이건 욕과 온은 틀려요. 그래서 이 욕과 온에서 마음 안에 발언을 하십시오. 불교의 이 온 중에서 온을 퍼뜨리는 것이 이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 BTN 같은 경우는 진짜 놀라운 것이 그냥 단순히
이 형상이나 어떤 행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불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 불교 불법이 있는데 불법을 향해서 깃발을 흔든다는 거죠. 응? 나는 늘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BTN이 그 주어진 기능과 역할은 1000명의 고승보다도 그 역할적으로 보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 내용과 기능이 있는데, 응? 이 내용과 기능을 다 담으려고 하면 우리 불자들의 이 십시일반 자발적인 한마음 일으키기, 응? 우리 BTN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응. 그리고 이 BTN을 봐주는 거, BTN을 위해서, 붓다해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일으킵시다. 그냥 기분 좋게, 응. 환희심을 가지고 동참해라. 이게 보현보살의 10대 원 중에 하나거든요. 환희심을 가지고 희사해라. 아무리 미운 사람을 통해서도 거기에다가 기쁜 마음 하나 담아서 말을 뱉으면 이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우리 그 한국 불교에 앞장서서 진리를 전파하고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의 한마음 일으키기, 응? 붓다해를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하니까 청정한 마음을, 물들지 않은 마음을, 인연에 걸리지 않는 무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